오늘 순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크리스마스가 뭐 별건가,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나지.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냥 수많은 하루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유대인 소녀 마리아, 기껏해야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 그러나 이제 정혼자는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는 있었는데, 이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그 말씀을 이제 천사가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게 너의 이야기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뭐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것도 중고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가, 여학생이 정도, 청소년 여학생 정도 되겠죠.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뭐 신랑 될 사람하고 속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낳을 아이는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도덕적인 규칙은 훨씬 더 엄격해서, 이 유대교에서는 뭐 간음한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냥 내가 아기를 낳나 보다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꼭 좋은 일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실패하여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오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상한 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시죠? 마리아는 그렇겠죠.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생아를 낳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부정한 여인의 누명을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사실 그것을 인정하거나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전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만 좀 특별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좀 배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이 천사의 말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황당한 얘기를 들었지만 마리아가 너 싫어요, 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 싫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부할 거예요, 아기를 지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와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에게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궁금한 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자주 받지 않아요. 물어보기 어려운 분위기죠, 교회에서 뭔가를. 괜히 물어봤다가 이런 것도 몰라? 그런 면박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마치 이상한 이단처럼 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 물어보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내 인생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묻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마 교회에서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시거나 의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의 본능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의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결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의심이 있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과를 열어놓고 하는 의심과 질문이 있고, 결과를 닫아놓고 하는 의심과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그렇게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게 이제 결과를 닫아놓은 질문, 의심이고, 하나님,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과를 열어놓은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심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정말이라면, 오늘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으시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 뚜껑 달린 그릇, 이 말씀을 드리죠. 이 그릇이 이렇게 위를 향해 있으면 비가 올 때 여기에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야 우리가 오게 할 수 없지만 담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엎어놓으면은 어떻게 해도 이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실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말씀을 듣게 되실 때 의심하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즉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심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에도 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실 겁니다. 또한 성경에 이야기하신 이 말씀들이 사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원하세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혹시 잠시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마음이 아마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해 보신 적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당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믿으면 천당 보내준다는데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지, 이렇게는 믿으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은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에 진지하게 부딪혀 보셔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모르죠. 나만 아는 것도 많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출발점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여기서 의외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언젠가는 정직하게 마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게 어떻게 지금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무슨 은혜예요 이게? 평안할지어다? 무슨 이게 평안이에요?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앞에서 또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7절과 38절 말씀.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우리는 이제 앞뒤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나한테서,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으세요, 여러분? 나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근데 마리아에겐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인생 가운데 이루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됐고 좀
지금 일단 너무 급하니까 말씀은 좀 저기로 치우시고,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이상해요. 이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누가 지금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가 헷갈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 정말 힘없는 유대인 소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한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 좋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지만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여기서 뭐 다른 많은 이유들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우리의 상식과 기준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걸 반박하며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많을까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하나님이 아시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실까요? 우리가 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좋을까요? 우리가 계획한 게 더 결과가 좋을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훨씬 선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져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당에 가는 걸 믿습니다 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부자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잘 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에게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 줄을 믿고 제가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이런 질문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답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진지하게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곧장 일어나 엘리사벳이라는 자기의 친척을 따라갑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엄마 엘리사벳은 할머니였어요.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이 할머니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 두 분이 이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그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 춤을 추며 뛰노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미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엄마는 마리아가 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아이가 뛰논다고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것을 일단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정말 진짜라서 내가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던 것은 저는 복음서에서는 거의 최초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거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변화되는, 이게 교회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다 지금 정신 나갔어요. 예? 이 여인들 다 보세요. 엘리사벳, 자, 이모가 고모가 내 친척 여자아이 조카가 왔는데, 중학생인데 와가지고 이모 나 임신할 것 같아.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랬구나, 임신했구나 이러실 거예요? 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이러면서. 근데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축복해 줍니다. 사생아를 낳게 될 이 조카를, 결혼도 안 하고. 마리아는 기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이해가 가세요? 약간 미쳤죠? 요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로 미쳤습니다. 처녀 몸으로 애를 낳아야 된다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 마리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지막에 모두 함께 다 겪을 죽음마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던 기적이죠.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저의 인생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 모습을 몇 번이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러 오셨고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이 고백을 진지하게 드려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꼭 한번 진지하게 마주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믿어지신다면 반응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버림받았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잘 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읽으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대답은 우리 주님께 직접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전혀 나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고 내 인생에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오늘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죽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 그러나 오늘 이해할 수 없고 쉽지 않은 주님을 믿는 이 길에서 제가 오늘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시고 혹은 다시 영접하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다시 헌신하시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순복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던 것과 같은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로 고통하며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더 좋은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제 계획과 제 생각보다 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과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앞에 마리아처럼 순복합니다. 주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따라가기로 결심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과 또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로 정말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쁨의 성탄의 날에 다시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험한 세상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가 만날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날 때와 같이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드리고 섬기고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